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뜨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불러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맘,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로 갈 수 없지만 저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묵상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 주 동안 지켜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온전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두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필요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함께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대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하나님을 높이시겠습니다. 나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잔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온 땅에 풍요로운 결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돌아보고 잘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강하게 담대한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으로 능력 있게 하시어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전도를 통하여 부흥의 물결이 일게 하시어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 중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게 하시고 이웃들의 아픔과 상처를 살필 수 있게 저희에게 믿음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믿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유세의 침략과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 속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동방의 예루살렘처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싹터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씩 희망의 열매가
맺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정자들과 이 민족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변국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세워지는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의 능력으로 더해져 주님의 지혜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마다 깨어듣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맞이할 등불을 준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음에 삶을 살아 저희 모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다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 주시고 행복을 주는 감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11월 우리 둘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 최금자 우리 성도님, 우리 자리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 한번 하나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남승장 선생님께서 예배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1월 우리 생명의 삶 우리 말씀으로 우리 역대하 우리 새벽기도회 6시 반에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빠지신 분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또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저희가 또 카톡으로 말씀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기억해 주시고 오늘 아주 큰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강서 지방에 우리 젊은 목사님들 40대 목사님들 한 8교회가 연합으로 성회를 하는데요. 위아래가 꽉 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시 반부터 2시부터 목사님들 오시고 성도님들 2시 반부터 이제 입장을 하시는데 교회에서 간식도 좀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띠를 매시고 또 환영도 해주시고 저도 이렇게 외부에 가보면 성도님들이 환영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속회 끝나고 우리 의자도 좀 내려야 되고 여기 자리를 좀 다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또 끝나고 목사님들 안수기도 다 해주시는데 기도도 많이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오후에 예배에 좀 많이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 앞두고 특별 기도회, 새벽 기도회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저녁에 매년 5일 동안 우리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추수감사절 특별 기도회로 위대한 감사 신앙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감사 신앙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저녁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새벽 기도회는 그냥 똑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고요. 우리 처음에 가정별로 그 강단 장식을 하려고 했다가 가정별보다는 속회별이 낫겠다. 다른 게 보니까 속회별로 이렇게 바구니로 쭉 해놓는 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처음 하는 일입니다. 속회별로 이렇게 바구니 이렇게를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을 이렇게 좀 장식하셔서 이렇게 앞에 1속, 2속 이렇게 쭉 그 넘버링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강단 장식에 처음으로 추수감사주일 한번 장식을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 함께하신 한 해 은혜 감사해서 우리 추수감사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제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정성껏 절기 예물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래 다음 주에 오후에 저희가 문화부주간 성교예배 찬양축제를 하기로 예정했는데 우리 김장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또 저기가 돼서 시간이 또 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선교예배 찬양축제를 2주 연기했습니다. 좋으시죠? 연습 더 많이 하시라고 업그레이드 하시라고 12월 첫 주로 문화부주간 우리 선교예배 찬양축제를 드리고요. 다음 주는 오후에 우리가 속회를 드리지 않고 추수감사절 예배는 다음 주에 드리고 식사하시고 저희가 일회용 뭐 이렇게 앞치마 뭐 이렇게 모자 이렇게 다 머리 쓰는 거 다 이렇게 준비를 교회에서 다 할 겁니다. 우리 남자도 또 우리 젊은 사람들도 다 우리 김장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네, 준비 아무것도 안 해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다 준비할 테니까 그냥 김장 이렇게 좀 속도 드시고 인증샷도 찍으시고 김장을 하는데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일은 우리 가까운 우리 저희 교회랑 제일 가까운 우리 감리교회 열방교회가 성전을 이렇게 이전해서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교회 건물을 매입을 해서 입당을 해서 아주 아름다운 성전에 지금 장식을 하고 있는데요. 25일에 열방교회 이전 성전 입당 감사예배 우리 수명산 파크 1단지 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3시 반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12월 2일 우리 선교예배 찬양축제 우리 찬송가 복음송 간증 기타 많이 준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지난 화요일에 우리 최용수 사모님 작품 개인전 다녀왔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 작품들이 1층 로비에
한사랑교회 전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오후에 가시면 우리 올로 사모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 29일까지 우리 매일 가서 사모님 계시는데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꽃바구니와 우리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10월 또 여러분 헌금 영수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수정과 추가 사항은 윤소연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월 주방 섬김, 설거지 섬김 기억해 주시고 우리 11월 생일자 우리 7일에 우리 박정옥 성도님 빠졌는데요. 우리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칼럼 참고 부탁드리고요. 우리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한 주 남겨두고 하나님 감사의 신앙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의 신앙 갖기 원합니다. 믿음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가 어제 보니까 롯데시네마에서도요 바울 영화를 시작했다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신승환 집사님 갔다 왔어요. 신정수 제가 이렇게 끊어드렸는데 바울 영화 보고 싶은 분들 저한테 문자 주시면 교회에서 끊어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예고 1분 30초 영상이 있는데 뒤에 불 꺼주시고 안 보신 분들 홍보를 위해서 제가 바울 영화 김포 롯데시네마에서 어제 여러 시간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앞에 여기 불 꺼주고요. 네, 들으시기 바랍니다. Am I dreaming? Rome stained with the blood of our brothers and sisters. This is what trusting God gets you. People are desperate. We're the only light left in this city. I cannot fix their faith. You can inspire their faith. You risked people looking to me before Christ. The day I heard you preach, my God, I saw Christ in you. There are men, women, children that will never meet you. There must be a handwritten account of your acts. What do you really know about these Christians? I am concerned with these documents. We've got to get these out of Rome. Do you think that we are plotting an escape? Write another word and I send you to whatever God you want. Luke! They've gathered men to overthrow Rome. They want revenge. No! Why not? Love is the only way. When the moment comes, you will have the strength to do what is right. Your people died today. This world doesn't know a thing about love. Where sin abounds, grace abounds more. 많은 성도님들 보셨을 텐데 잘 기억해 주시고 안 보신 분들 극장에서 우리 지금 열심히 상영을 하고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그 영화를 끊어드렸는데 보시고 참 은혜 받으셨다 이렇게 연락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실제 영화로 보면 더 은혜가 되고 또 말씀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행복을 주는 감사의 신앙. 행복을 주는 감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간지에 설교 말씀 요약본이 들어있고요. 지난주 감사기도 중보기도 제목들이 들어있습니다. 행복을 주는 감사의 신앙.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1월은 10월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한번 더 해보세요. 11월은 10월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 세 가지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큰 소리를 해주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나라 민족의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네, 온 세계 열방의 왕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문제 해결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 같은 조건에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11월 달에 온 교회가 다 감사신앙에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저희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나누는데, 먼저 오늘부터 제가 먼저 우리 행복은 감사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감사하는 사람보다 불만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감사를 잃었기 때문이다라는 것, 고마움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 2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는 사람은 만족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신앙 갖고 계신다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신다면 여러분은 만족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만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만, 불평, 그것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매사에 만족하게 살게 하는 것이죠. 행복하게 살기 원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 이제 기도학교, 전도학교, 요즘에는요 11월 달에 어떤 교회들이 감사학교에서 책자로 감사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감사는 배워야 됩니다.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유대인 어머니의 훌륭하게 자녀들을 키우는 3가지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유태인들 굉장히 자녀 교육을 무섭게 시킵니다.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키나 물어봤더니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면서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보셨습니까?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하면서 살아라. 입에서 한마디라도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마라. 불평불만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어머니가 가르친다는,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훈련시키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2번째,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도 말라는 겁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다 합리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유대인 어머니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멀리해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3번째,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라. 불평불만하는 사람하고 멀리, 영향받지 말라는 것이지요. 감사하는 사람과는 함께해라, 이런 교육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자꾸 감사하다 보면 감사한 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만족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피아핀이라는 사람이 3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용할 양식이 있고, 건강한 몸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우리가 이것이 있다면 감사하는 것이,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명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그렇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봐도 배우려고 그래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이게 현명한 사람. 배우려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기는 자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강한 자다. 자기와의 싸움. 승리하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그럼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부유한 사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은 별로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죠?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내가 없는 거에 신경 써. 내가 없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재산이 있을지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불행하다라는 거. 내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많은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루 세끼 먹고 살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교회에 나와서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 보고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앞뒤 저로 인사하세요.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막 주일날 보면 반가워야 돼요. 왜 반가워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어디 사고 당하지 않고, 어디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고, 교회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한 주, 여러분 다음 주에 온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자, 어제도 이렇게 기도원, 로살리 기도원 갔다 오는데, 이 자유로에서요, 막 왜 이렇게 차가 밀린가 했더니요, 이 오른쪽에서 사고 나서 차가 또 레카차, 경찰차가, 또 중간에 가니까 일산에서 차가 밀려. 왜 또 차가 밀려 했더니 한 4중 추돌이 났어. 그 오살리 기도원 갔다 올 때마다 사고 나는 걸 봐요. 졸려서 그런 건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야 몰라요? 우리 운전하시면 알지만 가끔 아찔아찔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건강하게 한 주를 살아간 것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2018년 가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불평불만한 인생을 산다면 불행하게 된다. 그럼 왜 불행하게 될까요? 성경은 말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따라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 어디에서 오냐? 어디서 와요? 욕심에서 와요. 욕심. 더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있어야 되고, 더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는 더 많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욕심을 가지면 불행하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욕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면요, 어디 뭐 사기당할 일도 없어. 내가 뭐 더 크게, 더 많이, 더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가,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돼.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가지면 죄를 낳게 돼. 죄는 사망이다. 여러분, 호랑이에게는 뿔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강한 이빨이 있어요. 그걸로 사냥할 수 있습니다. 소는 호랑이같이 강한 발톱은 없습니다. 근데 뿔이 있어요. 소에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죠. 없는 것 생각하면 불만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없는 것 생각해 보세요.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죠. 반대로 내게 있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애를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다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좋은 대학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아버지가 도와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버지가 바라는 대학에 이 아들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바라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좀 그 아래로 들어갔나. 막 처음에는 불평불만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기도해 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올라왔어.
아들이 건강한 건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되고, 원하는 대학은 아니라도 그래도 대학 간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기도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욕심을 갖고 살면 이 땅에서 누구나 여러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 가져보세요. 만족할 수 없어요. 더 있어야 돼요. 더 많이 있어야 돼요.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나면 만족하게 살 수 있고, 만족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은 우리 교회의 한 여자 성도의 간증의 고백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만에 전셋집을 면하게 되었다. 전세에 살 때는 언제 주인이 집 비우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늘 조마조마해서 전셋값 올려주지 못해서 수없이 이사하고 근데 이제 집이 생겼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믿음 좋은 성도가요, 그냥 10년 만에 집이 생겨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피곤한 줄 모르고요, 막 이삿짐 날르면 얼마나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을 사게 해주셔서 감사. 얼마나 기쁘겠어. 근데 이틀이 지난 후에, 이틀 딱 이사 가고 이틀 지났는데 자기보다 늦게 결혼한 친구의 집에 가게 됐어. 그 집을 가니까 자기가 사는 집보다 2배는 큰 집을 마련한 거예요. 아니, 그 순간 자기 집이 그렇게 어떻게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작아 보여요. 갑자기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남편을 보고 막 짜증을 부려요? 부부싸움을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집을 사서 들어간다고 할 때는 막 감사해서 신나서 기쁘게 막 들어가서 막 날 것 같았는데, 친구 집에 가니까 넓은 집 보고 갑자기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이 욕심과 불만의 마음이 쫙 들어왔어. 여러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때는 천국이었어. 근데 욕심이 생기고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하니까 갑자기 천국이 아니라 어떤 삶이 돼요?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죠.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천국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지옥 같은 삶을 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불만을 품고 살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다른 게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행과 지옥 같은 삶이 돼요.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사도 바울 성경에 보면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감옥에 있을지라도, 또 좋은 곳에 있을지라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휴스턴 제일 감리교회 찰스 알렌 목사님이 염려 대신에 만족하게 사는 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연습을 하라. 여러분, 염려를 버리고 감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한 그런 연습을 하라.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은 소득이라도 조금씩 저축을 하면서 살아라. 작은 것에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꿈과 모험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꿈을 잃어버리지 말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친구를 사귀어라. 친구 많으면 좋죠. 다섯 번째, 최선을 다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어라. 어떤 일이든지 맡겨진 일에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해라라는 것이. 만족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익히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5번에 있는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행복할 수 없어요. 믿음 있어야 행복한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요 현실만 보고 뭐 하게 돼 있어요? 불평, 불만, 절망, 원망하게 돼 있어요. 감사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통 감사할 때는 언제 감사합니까? 내가 원한 거, 내가 기대했던 거,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이거는요 일반적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 생기고요, 뭐가 잘 되고 합격하고 잘 되면요 다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건이 생겼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헬라 사람이 비 오는 날 갑자기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감사합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내 얼굴을 보니 하나님이 너무나 오묘하게 미리 잘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고 감사하신 적 있으세요? 눈썹을 주셔서 빗물이 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코가 위로 구멍이 나지 않고 아래로 구멍이 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가 구멍이 위로 나면 빗물이 다 위로 들어갈 거야. 감사해요.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좋게 만드셨는가, 이거를 깨닫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탈무드라는 유대인들의 지혜 이야기 책이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그 지혜 이야기 책을 보면요, 어떤 랍비가 나귀를 타고 닭 한 마리, 등불 그리고 천막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요. 가도 집도 없고 해는 저물어서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천막을 치고 나귀와 닭은 천막에다 묶어놨습니다. 왜 닭을 가지고 다니냐면요, 시간을 알기 위함이에요. 등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요, 성경을 읽기 위함이에요. 불을 켜고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와가지고요, 등불이 넘어져서 불이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 꺼지니까 기도하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맹수들이 광야에 있다 보니까 닭하고 나귀를 다 잡아 죽였어요. 얼마나 황당해. 일어나 보니까 닭과 그 나귀 그 말이 다 죽은 거예요. 어떡하나 해서 주변에 동네가 있나 찾아보니까요, 자기가 잠잔 가까운 곳에 동네가 있어,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온통 아수라장이 난 거예요. 간밤에 강도떼들이 와가지고요, 그 동네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 죽이고 물건 강탈하고, 그 랍비가 잠잤던 바로 그 가까운 동네에 다 사람이 죽고 물건들이 다 뺏겨진 거예요. 랍비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닭과 나귀가 살아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랍비도 강도들이 쳐들어와서 죽였을 것이. 불이 켜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 켜진 거 보고 강도떼들이 와서 랍비를 죽였을 거예요. 비록 닭과 나귀가 맹수들에게 물려 죽었지만 자기 목숨을 건진 것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하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게 많지만 그것도 은혜예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목숨 건졌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고 절망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낙심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박교동 성도님 개업한 운정신도시 우리 운정수산을 이렇게 오살리기도 오는 길이 바로 운정신도시 바로 한 10분 거리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자리 코너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했는지. 바로 집 근처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그 코너 자리에 촥, 그 옆에는 고깃집도 있고 앞에 과일 가게도 있고 또 롯데마트도 있고 너무 좋은 자리에 이렇게 가게를 오픈하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야, 이 동네에 생선 가게가 없었는데 생겨서 좋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까운 집 근처거든요. 근데 그 집 근처에 오기까지 제가 이렇게 박교동 성도님 이렇게 한거 이렇게 역사를 보니까 뭐 그냥 여기저기 많이 고생하시는 흔적들을 제가 이렇게 기억에는, 시장에 가서도 좀 아현시장에서도 일하시고 또 강남에서 마트도 있었고 여러 많은 곳을 거쳐서 좋은 곳을 오게 됐어.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 참, 이것도 은혜다. 하나님이 좋은 자리, 좋은 그 자리, 가게 자리가 얼마나 중요해. 근데 좋은 자리를 주시기까지 여러 곳을 이렇게 돌면서 훈련시킨 게 아닌가. 어려움도 있었고 또 고생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좋은 곳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합력해 선을 이룬 것이 아닌가, 그런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여러분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나중에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세월을 보면 잘된 일도 있지만 잘못된 일도 물론 있을 것이고,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실수한 일도 있을 거예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고난도, 때로는 내 인생의 실패도, 어려움도, 절망도 다 은혜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수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행복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큰 것에 감동하고 놀라기보다는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행복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꼭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어떤 감사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도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감사할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합시다. 더 큰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큰 감사할 일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즐겨 사용하는 그 접착식 포스트잇 있죠? 이렇게 붙였다 뗐다 붙였다, 메모지 같은 거. 여러분 그게 원래 실패작인 거 아십니까? 3M에서 접착력을 강한 메모지, 이렇게 잘 안 떨어지는 메모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실패작으로 접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요, 접착이 약하다는 것 때문에 뗐다 붙였다 하는 메모지가 돼버렸어요.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제품이 됐어요. 접착지로는 쓸모없는데 메모지로는 쓸 수 있는 포스트잇이 된 거죠. 어떤 회사에서 타올을 만드는데 이게 타올이 너무 거칠어가지고 이게 타올이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장님이 우리가 타올이 안 되니까 이 회사 접어야 되겠다 하는데 밑에 직원이 그럽니다. 그럼 아예 때밀이 타올로 만들자고. 그래서 때밀이 타올 만들어서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6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삶의 모범으로 행복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같이 1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다.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이게 어떤 걸까요? 내가 이제는 성숙한 믿음이다, 성숙한 신앙이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남을 배려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울어버리죠. 아이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사람, 어머니는 밥 해주고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살펴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족이 없으면 무조건 그냥 떼쓰고 우는 것입니다.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만 놀려 그래요.
그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자꾸 싸우죠. 분쟁을 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초창기에 보면요, 막 당파가 많아요. 막 분쟁이 많았어. 바울파, 막 베드로파. 왜 막 파들이 생기죠? 서로 잘났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숙함이란 뭐냐? 바로 자아감의 확대다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확대돼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성숙함인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가족이 잘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의 인생도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남을 배려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성숙한 사람은 감사를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압니다.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신앙. 불평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신경 쓰고 그 좋아하는 일만 찾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쉴 때도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의 영적 수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고난과 불행을 견디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막 화가 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을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했어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으로 찾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옛날 것만 생각해. 옛날에 이랬잖아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일은 잊어버리세요. 실패도 성공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터널과 같아요. 잘 통과하면 축복의 광장이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오늘만 생각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준비합니다. 계획합니다. 기도합니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환경이 어려워도 지금 뭐 불황이라 해도 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 먹으러 우리 권사님 우리 이제 또 신방 가려고 가는데요. 저희 동네 고깃집에 들어갔는데 웬 사람이 그렇게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또 옆에 어디 그냥 다른 데로 갔는데 사람 미어. 불황이라도요 잘 되는데 미어 터져요. 못 들어가. 차들이 꽉 차버려. 여러분, 안 된다고 나까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사람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이 10월보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세요. 모든 게 다 있어도 감사를 모르면 미숙한 사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행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 제목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기 만족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남을 기쁘게 하는 거에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이 좋아하면 기쁘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의 은혜를 기억해서 사랑을 주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뭘 바꾼다고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뭘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내가 언제 행복할 수 있어요? 남편과 자녀를 기쁘게 하면 행복한 거예요. 남편은 언제 기쁩니까? 아내와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면 아빠는 행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감사하면요 행복한 거예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너무 감사해. 이런 고백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이런 책이 있죠. 기쁨과 만족을 주면 누구나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행복해진, 가난해도 힘들어도 협력하고 여러분 서로 도우면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냐? 하나님 사랑하는 걸 제일 기뻐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실패한 자리 속에서도 감사해요. 그래서 구약에 욥이 나오죠. 욥기. 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 그래서 고난 중에는 늘 욥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많은 재산을 잃었어요. 여러분, 재산을 잃어버린다는 거 얼마나 상실감일까요? 10명의 자녀들 막 세상을 떠나고 막 아프고 막 자기 몸도 병에 들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 7-4번의 욥의 신앙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자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초월하는 거예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중에 욥기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욥이 고난당한 이후에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갑절 2배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요 2배의 축복이 돼요.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서 불평하면요 그나마 있는 것도 다 없어져. 이걸 기억하세요. 저도 왜 고난이 없겠어요?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내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더 큰 선물을 주려고 내게 아픔을 주시는구나. 근데 그렇게 믿고 생각하면요 정말 더 좋은 선물, 더 좋은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돼. 감사는 행복을 주는 원료이다. 감사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데서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감사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성경통도 우리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이렇게 쫙 묵상했는데, 여러분 혹시 빠지신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성경을 틀어놓고 들었거든요. 하루에 한 20장 정도 듣더라고요. 집에서도 여러분이 1시간, 2시간만 시간 내시면 성경 틀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 성경 통독한 거랑 똑같아. 옛날 같으면요 테이프 CD 사야 돼요. 전집으로. 근데 요즘에 핸드폰에 어플만 깔면, 성경만 깔면 다 읽어줘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자동적으로 믿음 생기게 돼 있어요. 목사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 생기게 해주세요. 왜 믿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말씀 들으면, 말씀을 먹으면 믿음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어디서 와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말씀. 어제 밤에 우리 박진호 성도님 제가 신방을 갔어요. 밤 10시에 신방 갔어요. 우리 교회 대단한 게 밤 10시. 밤 10시에 신방 갔다가 11시 반에 와가지고요 교회로 안 오고 또 먹태집으로 갔어. 새벽 1시에 왔나? 내가 12시에 왔나? 그래서 저는 어제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요 밤 12시, 1시에 퇴근을 했어. 그래서 교회에서 밤을 새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야. 잠은 3시간을 잤어. 이따가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또 저기 서초동에 감독 취임식 갔다가 오면 한 10시에 끝나요. 근데 마음이 기뻐요. 3-4시간밖에 안 자도 마음이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제 막 얼마나 우리 같이 야간 신방을 가서도요 제가 말씀 들으시라고 말씀. 여러분, 말씀 들으면 믿음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에도 믿음으로 해석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해석하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 이명래 집사님 하루아침에 집이 그냥 불이 났어. 근데 가서 기도할 때 목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집 주시려고, 새 집 주시려고,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싹 청소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의 신앙. 감사하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 도둑이 들어와도, 사기를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한 신앙. 지난주에 저희 선행교회 우리 입당 예배 때 다 눈물 바다였어. 그 입당 예배 드린 그 장소가 하필이면 거기서 우리 장 목사님이 그 떨어진 장소. 그 장로님이 그 연역 보고를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시니. 참, 우리 가족들은 그래요. 차라리 건축을 안 했더라면 목사님 안 다쳤을 텐데. 저도 막 마음에 그런 생각이, 그냥 건축 안 해야 되겠다. 그냥 건물을 사야 되겠다. 건물 사서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건축하다 괜히 떨어질까 봐. 건축을 안 했더라면 우리 목사님 안 다쳤을 거예요. 근데 건축을 한 가운데 목사님 사고가 나셨죠. 그래도요, 저희는 진짜 작년만 생각하면요, 저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뭐만 주시면? 살려만 주시면, 다른 거 중환자실 나오게만 해주시면, 일반 병실로만 가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과 죽음 사이에는요, 중환자실이 있어. 우리가 바로 죽지 않아요. 중환자실을 거쳐가요. 생사가 중환자실에, 중환자실만 나오게 해주세요. 뭐 재활치료 이런 거 뭐 생각, 중환자실만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언제 나올 줄 알아야죠. 어떤 분 6개월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1년 있는 분도 계시고요. 뭐 주변에서 그래요. 3주가 지나면 가망이 없다고. 근데 3주가 지났어요. 4주가 돼서 나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왼쪽 손과 다리가 마비가 됐었어. 한 달 동안. 근데 대천에서 치유 사역하시는 목사님, 장로교 통합치 목사님인데 그분이 막 은사가 있으신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 막 머리 발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점심 때 제가 12시에 갔어요. 왜 모르는 분이 와서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팔이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눈으로 마비된 팔이 움직이는 것 난생 처음 봤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머님 막 그냥 중환자실에 떠나갈 때 팔이 움직여요. 저녁에 다리가 움직였어요. 3일 있다가 일반실로 옮겨졌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고 났어요. 기도해 주고 났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회복시키는 분이시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의사 말 들으면요 절망이에요. 절대 의사는 긍정적인 말 안 해요. 책임져야 되잖아. 의사들은요, 그냥 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의사 말 믿지 마세요. 절망합니다. 현실을 보면, 사람들의 말 들으면, 인터넷 사람들 그 후기 보면요 절망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행복을 주는 것이 감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절망도 있고 사고도 있고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부흥시켜 주시고, 새로운 성도들 보내주시고, 많은 아이들 보내주시고, 영어 성교원을 통해서, 또 이 지역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씩 우리에게 맡겨준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우리가 감사하면서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사의 신앙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 동안 감사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우리 가운데 감사의 신앙으로 우리 성도들 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
행복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우리 시간에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신앙 주시옵소서. 불평불만 원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도 다 감사의 은혜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 감사로 행복한 신앙, 행복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오소서. 예수님 오소서. 주님, 성령이 오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감사의 신앙 갖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로 행복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제가 봉헌 기도
그리고 우리 올라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감사의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예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예물을 쓸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의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늘 행복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 되는 통일민족 되게 하옵시고, 북한 땅의 해방과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더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의 학업과 모든 일에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 주시고 재물의 축복, 또 많은 사람들의 축복, 좋은 환경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들 보호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감사의 신앙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감사로 우리의 신앙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평화와 자유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사업장과 가정 위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에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우리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하